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아가페교회 김병호 목사입니다. 이제 벌써 절반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또 기도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번 이 여행을 통해서 실제로 기도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체질이 형성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는 잘 배우면은 더 즐겁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지으셨던 그 즐거움과 기쁨, 사귐과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좀만 더 잘 배운다면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 생활이 잘 몸에 붙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과 기도를 좀 더 다양하고 또 현실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면 아마 무척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되고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다니엘과 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또 자면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눌 수 있어서 모든 시간이 일상 속에서 기도가 될 수 있고 특별히 그런 기도 속에서도 시간과 습관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유익하고 좋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기도의 습관을 정하고 이제 기도의 습관 속에서 좀 더 좀 발전시킨다고 그럴까요? 좀 더 그 기도의 습관이 잘 체득돼서 기도가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 영적 생활에 진보를 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하고 또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일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저도 우리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기 쓰기를 선생님들이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마다 꼭 선생님들이 내는 숙제가 일기 쓰기죠. 일기 쓰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애들이 일기를 길게 아주 자세하게 쓸 때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그냥 뭐 오늘 재밌게 지냈다 끝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도 또 신학교 공부할 때 우리 목회를 지도하시던 교수님이 이 영적인 일기죠. 이 기도 일기를 큐티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노트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쓰도록 하는 그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수업 시간인데,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학생으로서 그 과제를 하고 해 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매일매일 쓰는 것보다는 몰아서 쓸 때도 많고 또 숙제니까 과제니까 내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 뒤에 정리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일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왔고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실제로 막상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교회에서 영성일기를 쓴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성일기를 쓰는 훈련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24시간 동행하는 영성일기는 아니지만 기도일기를 쓰도록 기도학교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참 성도님들이 그걸 하면서 부담은 큰데 막상 그거를 적고 실행하기는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담도 되고 좀 막상 적고 하는 게 어렵지만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 들고 또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삶 속으로 기도가 자리를 잡아갈 때 이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일기를 쓰는 유익, 일기를 왜 써야 되는지, 일기를 쓰면서 뭐가 좋은지. 단순히 그냥 일기가 아니죠. 우리는 무슨 일기를 씁니까? 기도 일기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
또 진짜 영성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 또 정오, 저녁, 또 잠자기 전에, 또 자면서 침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체득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훈련으로 삼기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 일기를 쓰는 게 아주 좋은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런 거를 그냥 지나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 좋은 장면, 그 멋있었던 순간을 어디에다 담아놓습니까? 이 카메라에다 담아놓습니다. 요즘은 카메라를 따로 가지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서 찍기도 하고 바로 그것을 우리 SNS에 올려서 보관하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이나 순간이나 또 그런 기억들을 남기고 싶은 거지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대화의 순간, 하나님과 사귐의 그 나눔, 그 교제의 순간이 너무 마음속에 인상적이고 기억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또 글로 적고 남겨놓고 싶은 거지요. 일기를 쓰는 많은 동기 중에 하나가 기억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지나칠 수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도일기를 쓰는 거는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또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순간,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기억할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일들, 또 다른 사건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록해 놓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일기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기억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록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일기니까 기도하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문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기도일기를 이제 우리가 작성하고 어떻게 써나가야 될지,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혹시 시청자분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 그러면은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 일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차이가 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성경책이나 또 큐티 책을 통해서 묵상을 하신 분들은 큐티 책 오른쪽 왼쪽 아니면 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큐티 책에 보면 그 공란이 있습니다. 공란에다가 그날의 기도 노트, 기도 일기를 적으시면은 괜찮습니다. 처음에 성찰 기도할 때도 저도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그 노트에다가 성찰 기도의 고백과 감사 세 가지씩 적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기도 큐티 노트에다가 큐티 책의 한 편에다가 그날의 감사, 그날의 고백 이렇게 적고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기도 일기를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영성 공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 여행에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드린 건 이 모든 것을 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여기 적용하다 보면 이런 다양한 방법 중에 우리 각자에 맞는 스타일이 또 좋아하고 선호하는 어떤 그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 스타일이 자기 것으로 되도록 그래서 기도가 체질화가 되고 기도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또 기도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짧고 간단하면서도 또 시간이 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날이 있고 기도가 좀 잘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더 많이 하고 싶은 날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기도에 있어서 그 유연성 또 자유로움 또 편안함 또 내 몸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마치 늘상 다시 말씀드립니다는 호흡이 늘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피나 또
이런 신경이나 또 근육이나 이런 모든 조직들을 이 호흡이 곳곳에 살아나게 하고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내 직장 일터 또 이 세상 한 중심에서 그 기도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제 기도 생활이 되는 거지요.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는 것. 특별히 오늘은 그 기도 일기. 내가 좀 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루를 지나보고 이건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다. 기억,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남기고 내 평생 동안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아니면 이제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이것을 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글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어떤 흔적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 이웃과 또 가족과 또 우리 삶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귀한 자료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기록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록과 기억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은 기도일기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오늘 또 이 강의를 통해서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리고 좀 더 기도가 구체적이고 우리 삶 속에 아주 내 마음과 심령에 깊이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도일기를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일기를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일기를 쓰는 거는 너무 기도일기라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첫 번째 저는 늘 좀 강조하는 게 한 줄만 적어도 된다. 한 줄만.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일기입니다. 일기는 길어서 일기가 아니고요. 또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되면 하루 일기를 다 쓰는 게 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루를 기억할 수 있는 한마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그 가운데 무엇이 감사하다라는 거는 그 안에 다 농축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막연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것이 바로 기도일기의 시작입니다. 한 줄이라도 써보고 또 거기서 한 문장을 만들고 또 한 문장에서 조금 더 두 문장, 세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권면드리는 거는 한 문장에서 시작한다. 두 번째는 한 사건을 기억하라. 한 사건.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들 가운데 딱 한 가지 사건만 기억을 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기도일기의 시작이지요. 하루 한 문장, 한 사건, 한 인물, 한 일, 그거부터 감사하고 그거부터 기록하는 것이 기도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자,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장을 적어 나가면서 거기서 느끼는 마음에서 오는 감흥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느끼는 기뻤다, 슬펐다, 아쉬웠다, 힘들었다, 괴로웠다, 짜증났다, 화났다, 너무너무 즐거웠다,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마음속에 느끼는 감흥과 감정의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오늘 하루를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보면 우리가 문자를 오고 가거나 또 톡을 오고 가거나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문장으로 쭉 설명한 것을 보거나 또 나누고 싶을 때
글로도 적지만 거기에 있는 이모티콘을 딱 선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감정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또 떠올렸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그 감정과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모티콘, 일종의 그것을 딱 선택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 일어난 감정과 생각과 마음의 변화, 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요. 이게 두 번째로 이 기도일기에 적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기의 특징은 뭡니까? 일기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개하는 게 아니지요. 다 그 공개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비밀이죠. 자기만의 번뇌, 자기만의 고충, 자기만의 말할 수 없는, 내놓을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그 앞에다가 거기 기도일기에다 적는 거지요. 사실 비밀을 많이 나누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친밀하고 더 친하다는, 사귐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문장이나 한 사건이나 한 인물로부터 시작했던 이 기도일기가 그 다음 좀 더 친해지면은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이 나눠지고 그 마음을 넘어서서 비밀이 나눠지고 그 비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보고 들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아셔서 나에게 어떻게 말해 주시는지를 잠시지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기도일기의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루를 지나보면서 그 마음속에 특별히 아쉬웠던 일, 이거는 성찰기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강의를 1강부터 쭉 들었던 분들은 이 성찰기도가 아주 베이직 프레이어, 아주 기본적인 기도라는 거를 아마 아시게 될 텐데, 성찰기도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뭡니까? 고백과 감사라 그랬어요.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 후회스러운 거, 또 죄를 지은 거, 그런 구체적인 것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세 가지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기도일기 쓸 때도 마찬가지죠. 그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문장, 한 사건, 한 인물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느끼는 감정, 마음, 생각, 그날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주님 앞에 또 내 기도일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후회스러운 거, 이런 마음에 좀 찔림이 있는 거, 그래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일기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참 이거는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참 힘들었는데, 나도 그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내가 화내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상대편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했던 말이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거기다가 적는 거죠. 적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실 적는 것 자체 속에서 이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제 아는 우리 모녀가 이 기도일기를 쓰면서 또 큐티하고 연결돼서 기도하고 또 이 기도일기를 쓰면서 서로가 너무 험하게 말을 하고 또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스스로가 그럴 때는 기도도 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정말 기도일기 쓴다는 건 생각도 안 되죠. 화나고 힘들고, 모녀가 엄마와 딸이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루에 했던 거를 성찰하면서 뭔가 적어봐야 되겠다.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자기 마음을 막 적어갔다는 거예요. 적어가는데 적어가는 중에 내가 잘했고 엄마가 너무했고, 너무 엄마가 남을 힘들게 하고 딸의 마음을 몰라주고 막 이런 생각으로 적어가다가 그 안에서 자기도 할 수 없었던 욕이나 심지어는 저주나 이런 것들도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가면서 스스로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엄마에 대해서 또 자기가 이렇게 엄마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엄마를 아주 매몰차게
매몰차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냥 그 글을 쓰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녹아져 내려서 결국은 그 간증에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걸 쓰고 나서 쓰다가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요.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화해가 일어나. 또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엄마도 엄마 내가 너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다. 뭐 사실 한 사람이 울면서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아무리 안고하다 할지라도 그 눈물과 그 고백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이 글을 쓰고 일기를 쓰고 고백을 할 때,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벌써 내 마음속에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죠. 근데 이 글을 쓰면 그 글을 쓰는 순간에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본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본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다 엄마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저 일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오해받고 나만 힘들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적어내는 순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미움도 사라지고 또 원망도 조금 둔화가 되고 그 마음이 벌써 차분해지는 거지요. 차분해져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순간에 서로서로 화해가 일어나는 은혜를 맛보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성찰 기도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찰 기도가 조금 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일기를 쓰면 좋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더 사실 확장이 돼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도 또 적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병자를 보세요. 눈먼 사람을 보고 앉은뱅이를 보고 손이 굽은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병자를 보시고서 보면은 알 수 있는데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죠. 그 안에 갈망과 열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원하고 알고 있지만 그 원하고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적어보는 거지요. 생각도 할 수 있고 내가 기억하고도 있고 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어보고 적어놓은 것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을 향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어떤 그 동력을 준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는 것도 기도일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거, 또 내가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했던 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남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일터와 미래와 장래의 어떤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막연하게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좋게 되게 도와주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화살 기도할 때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모르고 할 때는 필요해요. 그게 뭐 틀린 기도나 나쁜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도를 좀 더 깊게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잘 되기 원하는지 어떻게 또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그거를 적어보는 순간 구체화가 되는 거죠. 좀 더 구체화가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체화가 되는 순간 좀 더 실현 가능성 있는 현실로 바라보게 되고 현실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정말 능력과 자신감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게 뭔지를 매일매일 기도 일기를 통해서 적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적어보면서 기억이 더 잘 될 것이고 또 기억이 잘 돼서 기록이 되고 기록이 돼서 또 기도가 되면 기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로 알고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간혹 지금 우리가 타이틀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잡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예수님과 정말 함께해서 여행지에 가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행을 준비하고 해보시면 알지만 가서 보는 것도 정말 기뻐요. 그런데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부터 마음은 막 설레기 시작하잖아요. 뭘 가져가지?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도 돼요. 이렇게 가다가 혹시 병이 나면 어떡하지? 위험하진 않을까? 아무 사고나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두려움과 걱정이 여행하면서도 생기고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레이고 호기심에 차 있고 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기쁨이 가서 보는 것, 이루어지는 것도 기쁨이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기도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충만한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루고 싶은 일, 앞으로 성취하고 싶은 꿈, 앞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잘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일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나 또 신년 예배 때나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적게 합니다. 기도 제목을 다 적어요. 1번부터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5번, 6개, 7개, 8개. 어떤 분은 기도 제목 적으라고 하면 칸이 8칸을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A4용지 한 장에다가 쭉 빼곡히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적으면 하나님이 정성을 봐서 들어주고 적지 않고 그냥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면 들어주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짧든지 길든지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마음을 원하는 사람, 그분에게 나아가 가까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분을 절대 거절치 않고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적어야 되냐면 내가 적지 않고서 나중에 기도하고 나면 참 사람이 참 희한하다 그럴까요? 좀 사람이 우둔하다 그럴까요? 내가 기도를 해놓고 나서도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록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이거를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어떨 때는 기도한 그 제목과 전혀 다른 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답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는 다른 답이었는데 그 기도할 때는요. 1월 처음 기도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이 마치고 나니까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 응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응답되지 않았는 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1년이 지나서 돌이켜서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없었어요. 어느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데 우리 가정에 3명의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기도를 받고 그런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는데 3명이 아니라 1명도 없는데 무슨 3명이야? 한 사람 하나라도 주시면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간중간에 제 마음속에 드는 거는 하나님이 셋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셋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 아내랑 같이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셋인지 하나인지 아니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사인인 것 같은데 그래 이걸 믿고 기도합시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하나는커녕 셋은커녕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상 한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한나에게 이제 네가 잉태하리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제가 이제까지 이런 임신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사실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2015년 7월 달에 결혼한 지 17년 만에 제게 딸이 생겼어요. 자연으로 임신이 돼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 하나를 주셨잖아요. 애를 낳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정말 선물이구나. 막 즐거워 기뻐했죠.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너 아이 셋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하나만 있으면 앞으로 둘을 더 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번뜩 들게 하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미 둘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이 둘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죠? 네 몸으로 난 아이 1명을 선물로 주셨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7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날 그때 내 몸으로 낳지 않은 2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2 아이를 저희들이 잘 키웠어요. 저희들에게 입양을 하고 저희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키웠는데 2 아이가 잘 크는 모습을 보고 이 2 아이가 아주 또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건강한 가정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 가정이 다시 화합을 하고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이 회복이 되면서 그 2 아이를 잠시 맡아줬는데 그 2 아이가 그 집에서 아주 새롭게 건강하게 원래 가정, 원래 부모님들에게 돌아가서 건강하게 다시 자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니까 저희들에게 이미 입양을 해서 2명의 아이를 길렀었고 그리고 제 몸으로 실제로 낳은 아이 1명이 나중에 결혼해 17년 만에 주신 걸 보니까 3명의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시간에 너희들에게 3명의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게 얼마나 이게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명을 받으니까 이게 저희의 간증이 되고 그렇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더 가까이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큐티책에 기도를 적으시고 또 기도 노트를 만드시고 기도 일기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행해 오셨는지를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허공을 치는 말이나 우리의 신앙이 한번 느낌과 감정으로 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일기를 적다 보면 간혹 그 본문의 말씀이나 또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도 됩니다. 이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일기를 쭉 하다 보면은 그날 만났던 일들, 그날 만났던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적다 보면은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선교사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고 나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과 함께 이메일을 하고 톡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날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피부병이 생겨서 돋아서 피부가 너무 근지럽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할 수 있는 처방전이 없어서 며칠 동안을 고생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또 기도를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해 가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적은 기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들을 읽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만약 기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다면 아마 잊어버릴 수 있겠죠. 지나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명백하게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기념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지요. 만약 그때 문서로 적으라 했으면 기록하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 기록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 모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더 가까이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조금 귀찮기도 여길 수 있습니다. 조금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다 이 순서대로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못 적습니다.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도요, 다 못 적습니다. 근데 적을 때가 있고 길어질 때가 있고 짧아질 때가 있지만 이 생각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 삶 속에서 있는 장기 단기 오늘 내일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그를 맡길 때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이 가벼워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던 그분과의 사귐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더 많아진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기도일기를 쓸 때에는 감사로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기도일기는 감사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찬송으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는 처음에 너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프고 병든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가 푸념을 하고 내가 한숨을 짓고 내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안아주실 수 있는 분에게 다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안아줄 수 없고 받아줄 수 없는 분에게 말을 하고 푸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면 거기는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고 너무 큰 아픔이 되고 그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걸 다 안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영원한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일기를 마무리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려운 중에 시작했지만 쓰다 보면 마지막에는 감사로 마무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혹시 남은 마음의 찌끄러기도 마음에 남아있는 그 쓰레기와 같은 것도 기도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재활용해 주시고 다 닦아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수리해서 재활용해서 새로운 것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 일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일기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게 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 이런 시간과 이런 기도가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넓게 체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